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미가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지요. 그래서 사사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는 16장까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7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이후의 이야기라서 어떤 별책부록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5개의 장은 이전의 장들과는 구조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중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중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실상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황폐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7장이 왜 무서운 거냐면 우상 숭배가 한 사람과 한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배교보다 더 무서운 게 사적인 배교거든요. 그래서 17장부터는 무슨 나라 전체가 바알을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개인 집에서 한 사람의 손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공적인 배교는 눈에 잘 띄는 반면에 사적인 배교는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자기 정당화가 가능한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미가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왕 이야기도 아니고 군대나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 사람. 사사기가 계속 그런 구조였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됐고, 우상 숭배도 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됐고, 국가적인 영적 대혼란도 한 사람의 왜곡된 신앙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미가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서 긴장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공동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더니.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비극, 공동체적인 비극은 항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힘든 것도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 부서가 힘든 것도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 나라가 힘든 것도 다 저 정치인 때문이고, 맨날 이렇게 남 탓해봐야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불성실한 예배, 나 한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나 한 사람의 어긋난 열심, 나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그랬는데 WBC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어느 이름 없는 그런 구석 마을 무명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적이고 영향력을 가진 대표성을 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 거라는 것을 유추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가 삶이 그렇게 엉망이면 성도들은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야? 그 교회 목사와 장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성도들은 뭐 보나마나 뻔하겠지. 예를 들은 겁니다. 괜히 또 그 교회가 설마 우리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상상하면서 막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1절이 그 대표성을 언급하고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느 이름 없는 변두리의 무명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의 미가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의 타락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고 표지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가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고 신앙 고백적인 이름인데 뒤에도 나오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머니의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집에다 자기 개인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사적 제사장으로 삼고 한마디로 어설픈 종교 지식으로 자기만의 종교를 따로 만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시대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름은 경배와 찬양이고 이름은 주일 예배이고 수요 예배이고 이름은 뭐 온갖 성경적인 이름을 가져다가 행사도 하고 하지만 그 실제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성경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내면의 신앙의 그 구조는 흡사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모습이 이게 바로 사사기 17장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본문은 전체 공동체가 타락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평범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악한 지도자가 있었다, 어떤 뭐 악질적인 우상 숭배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말한다는 거지요. 미가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담담한 서술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시대적인 타락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교인들을 잘 보면 무슨 뭐 꽹과리 치고 작두 타고 그렇게 티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어요.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거든요. 때로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상을 붙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탄은 막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왜곡하는 형태로 배교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이게 바로 사사기 후반부의 비극이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신앙. 이게 사사기 시대의 질병이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의 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뭘 교훈하고 있냐면 16장까지 등장하는 그 모든 사사들이 전부 예외 없이 실패한 거를 넘어서 이제는
일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전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17장부터는 사사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아프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삼손같이 이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런 위대한 인물 하나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자기 집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나라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1100을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절에 미가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곧바로 2절에서 그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집안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지요. 도둑질, 그리고 저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자, 미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신당을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2절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정직함이 이미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냥 은을 훔쳤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굳이 은, 천, 백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16장에서 들릴라가 유혹당한 액수가 얼마였죠? 은, 천, 백이었죠. 그래서 들릴라가 무너진 것과 지금 미가가 무너진 것의 시작이 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3절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우상을 제작하는 데 쓰거든요. 뭘 말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탐욕의 대상이었던 이 은이 나중에는 우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지금 시대는 너무 똑같죠.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누구나 다 탐심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등등 이런 탐심들이 점점 우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예외 없이. 그리고 미가는 그 은을 자기가 훔쳤다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백의 동기를 보면 회개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죠? 어머니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자백이잖아요.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슬퍼서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화가 미칠까 봐 혹은 들켜서 손해가 생길까 봐 고백을 하는가. 이 차이는 크지요. 3절을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2절까지는 보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가가 은을 가져갔다고 인정을 했고 은도 다시 돌려주고 어머니도 미가를 축복했고 겉으로 보면 문제 해결이지요. 그런데 3절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 이것만큼 경건한 언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방식의 종교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노골적인 불신앙, 노골적인 우상은 누구나 분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건한 말로 포장된 불신앙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를테면 이 행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어. 내가 기도해 보니 이게 맞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야. 등등.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실제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 엄마의 마음이 딱 그겁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굉장히 경건한 명분을 앞세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실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죠. 전부 자기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방 들통날 거를 그렇게 아닌 것처럼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겉으로 보면 다들 뭐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던가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대부분 내 자녀들이고 우리 가정이잖아요. 겉으로는 뭐 아닌 것처럼 뭐 거룩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가족의 안정이 우선이고 애들 성적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면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엄마도 똑같은 거죠. 겉으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자기 아들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봉헌을 말하지만 그 봉헌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다시 인간의 손 안에서 맴돌고 있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이 가정의 신앙은 위로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돌고 도는 그런 종교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의 도구인 거고 실제 목적은 자기 가정의 안정, 자기들 삶의 만족인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 충격적인 모순이 뭐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 은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말해놓고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겠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이 집안은 굉장히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데도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아니 내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내가 헌금한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보기에 좋게 형상을 하나 만들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는 구시대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도 철저히 완벽하게 그 어떠한 타협도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성경에서 정한 방식대로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을 안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면서도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 우상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우상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집에 있더라. 자, 훔친 은이 돌아왔죠. 그리고 엄마의 저주가 멈췄고 축복의 말을 하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고백도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문제가 잘 정리되어 보이는데 결국은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해결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동으로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잘못은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대신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하는 걸로 그 잘못을 대신 덮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 모양으로 옮겨가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4절 뒤에 보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단순히 보관 장소 설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가의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 집은 우상의 신당이다라는 혼합주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원래 이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질서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예배당을 만들고 시대적인 문화를 조금 이렇게 혼합해서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의 제단은 없습니까? 처음 사사기 설교할 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의 정의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무슨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내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면 내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면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적지 않은 가정들이 미가의 가정처럼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5절은 한 개인이 가진 왜곡된 신앙이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의 종교 체계로 잡혀버린 섬뜩한 장면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4절까지는 그냥 신상 하나였는데 이제 5절로 넘어오면서 신당이 돼버린 거예요. 신당은 원어로 보면 House of God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집이라고 명을 한 거예요. 저자가 쉽게 말해서 미가는 자기의 신앙을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적으로 자기만의 예배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의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왜곡된 선택이었는데 그 왜곡된 선택이 하나의 신상 물건이 되고 그 물건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지고 그 습관이 이제는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한 번의 작은 타협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체계 전부를 재구성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주신 예배 질서가 있었고 예배 성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가의 가정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집을 하나의 예배 성소로 만든 겁니다.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 말한 것도 사적인 그 성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집에다 공간 하나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내가 정하겠다. 예배 자리와 예배 방식도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내가 편한 대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질서보다는 내 느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보다는
내가 편한 방식이 더 중요하고 순종보다는 내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이미 우리 안에도 하우스 오브 갓, 지금 미가의 신당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랬는데, 에봇은 본래 그 이스라엘 제사 체계와 연결되는 그 종교적인 상징이잖아요. 반면에 드라빔은 보통 이방의 민간 종교와 연결되는 신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하나의 공간에 같이 두었다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을 아주 깊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른 종교적인 장치들도 함께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교인들한테서도 이 굉장히 익숙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담당 교구 전체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10분의 1 이상의 가정에 갖가지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잡고 갔는데도 버젓이 부적이 붙어있는 집도 있었고, 외국 여행 갔다가 작은 신상을 하나 샀는데 그게 드라빔인지도 모르고 이제 거실에다가 모셔놓은 집도 있었고, 문 밖에다가는 이제 민간 종교 의식을 이제 붙여놓는 집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재미로 점도 보고 운세도 본다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어서 좀 황당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은 물질에서 찾고, 성경을 읽는다면서 세상의 판단 기준을 자기 가치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면서 여전히 스펙과 인맥과 부동산과 주식에다가 자기 삶을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식 드라빔이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불안한 세상이 됐는데, 기도해도 당장 눈앞에 이게 확실한 답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하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만들고, 4절에서도 형상을 만들고, 5절에서도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게다가 신당도 만들잖아요. 이게 핵심이지요. 만든다는 거는 주체가 나거든요. 내가 중심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만들 수가 없고 절대로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계시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앞에 우린 절대 순종을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미가는 계속 자의적으로 뭘 만들거든요. 모든 예배 형식을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형상도 만들고, 종교 도구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조립하는 그런 종교였던 거예요.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보다 자꾸만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선호하는 예배 형식,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기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만의 종교를 조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아들을 세웠다고 나오지요. 이제는 가족마저 우상의 체계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죄는 절대 혼자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을 같이 죄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듯이 아버지의 왜곡된 선택이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가정 전체를 죄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왜곡된 신앙이
은근히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히 신경 써야 되는 거지요. 왜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 인원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보다 성공을 더 중심에 두고 성경보다는 체면을 더 붙들고 순종보다는 자녀들의 감정적인 기분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죠. 그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를 위한 미가의 제사장. 사적인 제사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제사장은 원래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세워진 존재인 거죠. 그런데 미가는 그 제사장 어떻게 한 겁니까? 마치 자기 종교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종교 직원처럼 세워버린 거예요.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거야말로 심각한 왜곡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내 편의대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내 영향력대로 길들이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역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만의 제사장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은 뭘 깨뜨리고 있냐면 종교적인 것들이 많을수록 더 거룩하다는 착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보면 뭐 되게 많죠.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죠. 겉으로 보면 뭐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앙심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17장은 조용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시대 교회도 그렇거든요. 1년 365일 쉴 새 없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고 별별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들은 매년 생겨나고 행사도 많고 직분도 많고 매년 연말만 되면 무슨 시청 공무원들보다도 더 기획서가 많이 제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단순함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조직된 구조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중심성이 뭔지 흐려져 버린 경우가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흡사 복잡하게 꾸며진 미가의 집이 돼버린 건 아닌가 성찰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종교적이죠. 종교적인 조건들은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미가가 자기 방식으로 만든 종교였기 때문에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 자신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든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형식은 되게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순종이 빠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디든 다 미가의 집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구절은 사사기 전체의 어떤 표제문 같은 성격의 문장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진단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일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한두 사람의 특별한 일탈이 아니다. 이 시대 자체가 원래 이랬다. 이런 의미로 지금 6절이 삽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장의 시작도 같은 문장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사사기 후반부 그 전체를 해석하는 공식 문장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7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의 은을 훔친 아들이 나오고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그 신당을 만들고 그 에봇과 드라빔으로 이제 혼합해서 비치하고 자기 아들을 혼합 종교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모든 그 과정을 영적으로 진단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될 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담담하게 읽히거든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브이로그 형태로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미가의 집은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시대의 축소판, 그날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대표하면서 보여주는 있는 겁니다. 그날의 보편적인 모습이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실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상실을 뜻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원래 이스라엘은 태초 이래로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나라거든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 이런 영적 진단을 지금 성경 저자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6절이. 그리고 어쩌면 6절은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진단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믿고 있나요? 아니라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우선하고 진리보다는 내 가정을 우선하고 순종보다는 내 유익을 더 우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삶에서는 왕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어 왔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의 첫째 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무너짐은 어떤 이념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중적으로 집단적인 선동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죠? 각 개별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미가가 자기 방식으로 신당 만들고 어머니가 자기 방식대로 봉헌하고 아들 자기 방식대로 제사장 세우고 뒤에 가면 단지파도 자기 방식대로 제사장을 취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각자의 사람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의 삶을 선택한 것들이 누적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라는 말은 자기 정당화의 그런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변이 다 옳지 않다고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 행하는 그게 아니라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이를테면 죄라는 게 있는데 죄를 죄로 알면서 반항심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옳다고 믿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가도 신당 만들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이거 위에서 시키는 거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옳은 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내 양심과 판단의 기준점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광화문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좌든 우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양심적으로 이게 지금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옳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 앞부분이 전체를 해석하는 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을 절대화시키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가? 나는 말씀 앞에 굴복하는가? 아니면 내 눈에 옳은 것을 내 최종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거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가도 상당히 종교적이었고 하나님 이름을 잘 불렀지요. 그런데도 6절의 진단에서 못 벗어났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성이 많아도 하나님이 왕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누구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신앙인은 주머니가 둘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주머니, 하나는 나를 위한 주머니. 마찬가지로 성도의 무너짐은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옳은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미가랑 너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건데 만들고 나서 이게 무슨 바알 신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형식만 바꾸고 스타일만 바꾼 거거든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보여라. 그래서 그 당시 광야 성도들이 그 원하는 바를 아론이 들어준 것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단지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바꿨을 뿐인 거고, 광야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 비주얼하게 표현한 것뿐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본질은 똑같이 유지하고 대신에 형식만 좀 재미있게 바꾼 거거든요. 게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기까지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얼마나 성실합니까? 사람들이 가서 막 재미있게 예배드릴 생각에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잖아요. 정말 기쁘게 춤추면서 기쁘게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 본질은 그대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흙과 동물 모양 만들어서 옆에 두기만 한 건데 이게 뭐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하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 3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뭐죠?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여호와의 절기니 번제니 화목제니 그거 다 핑계였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속으로는 다 자기들을 위하여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헌금하고 자기를 위하여 숫자 늘리고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고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32절 7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나대로 하게 하라. 이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징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미가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소견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뜻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자기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 위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왕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진짜 무서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라는 사실 앞에서 떨게 해주시옵소서. 한날에 무너지는 거창한 왕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한 가정에게서, 한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아서 오늘 시간 온전히 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실제로 내 뜻을 다합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견과 내 판단, 내 유익이 내 왕좌에 내셨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때보다 내 뜻을 더 옳다고 여기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보다 내 감정을 받들고 하나님의 오름보다 내 생각을 우린다고 하겠다 라고 완악하게 하고 이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향한 아버지 진단,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으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자기 방식의 신앙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내 삶의 개발 안에 들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질서보다 내가 가는 방식의 것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 진리보다는 내 개인적인 안위랑을 더 붙들고 있었던 아버지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집에 아버지 우상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집 안에도 알게 몰래 들어오는 그 우상을 보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하니 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대씩 들어가니 이미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명예와 재량과 성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우상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대로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왜곡된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미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내 소견과 내 방식과 내 유익을 더 붙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현대식 드라빔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방식의 신앙에 머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남은 그런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오름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